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확증,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시작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명료하게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 복음이고 장사되신 것이 복음이며 부활하심이 복음이다. 이렇게 세 단어로 요약했었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세 가지 요약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해 변증적인 설명으로 오늘 본문을 채워나가고 있지요. 또 중간중간에는 수사학적인 표현들도 동원됩니다. 이렇게 변증적이고 수사학적인 본문을 사용한 이유는 부활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들이 당대의 지성인들이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지요.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은 왜 가치 있는 것인지 소개하는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20절로부터 28절입니다. 부활, 새 창조의 열매가 되는 주님.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구약 성경 레위기를 바탕으로 한 표현입니다. 그것이 첫 증거가 된다. 이제 그 다음에 일들이 나타나는 첫 신호탄이다. 이런 의미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요. 따라서 죽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소망이요, 장차 그들에게 일어날 일이 되는 것을 표현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21절로부터 22절에서 왜 이것이 중요한지 그것을 첫 번째 아담의 범죄와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그가 범죄함으로 온 인류에게 사망이 시작되는 일을 벌였다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 삶을 얻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지요. 23절로부터 26절에서는 죽음에 대한 승리가 한꺼번에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서와 절차가 있음을 소개하고 있고요. 죽음이 사망이 맨 마지막으로 파괴되는 것은 맨 마지막 사역이다. 이것이 최종적인 승리의 표시가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7절로부터 28절에서는 부활과 죽음의 정복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영광스러운 표시가 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 일하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는지, 그것이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창조가 되는 일인지를 밝히고 있는 첫 번째 문단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29절로부터 34절입니다. 부활, 새 창조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가 제기했던 질문에 답을 합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제기되었던 질문이지요. 이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죽은 자가 정말 살아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질문을 뒤집어서 그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만약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수사학적인 표현이지요. 그들에게 던졌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왜 죽은 자들에 대한 행위는 여전히 지속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기를, 왜 나는 사역을 하는 가운데 여러 번 죽을 뻔한 위기를 맞이했고 또 교회 사역 가운데에서 나의 육체를 죽이는, 나의 성질을 죽이는 사역을 왜 계속하고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지요. 이로 말미암아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 그들의 지식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순전하게 지켜야 될 이유는 부활하게 하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실 텐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참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부활, 새 창조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요 소망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는 둘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세상의 화려한 불빛에 현혹되어 있다 보면 우리가 죽는구나 하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실존의 문제를 망각한 채 세상 화려함에 취할 때가 있지요. 기도하기는 죽음의 문제 잊어버리지 않도록 복음으로 껴있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요, 복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수많은 이론과 지식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이론이나 지식에 흔들리느냐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귀로 듣는 것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우리 귀에 들려진 복음, 그것을 경험하는 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있어야 했는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기에 이 말이 들리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 말이 들리면 또 저렇게 흔들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기도하기는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신앙 허락하여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